우리 주제표와 회복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말씀 3번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6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인생을 길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할 때 여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3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어떤 길을 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올바른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됩니다. 생명의 길, 올바른 길,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혜의 길, 그 길로만 가야 됩니다. 아무리 넓고 편한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 길이 바르게 보일지라도 그 끝이 사망이면 절대로 그 길은 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편한 길이냐 넓은 길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명의 길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냐 그 끝이 생명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길을 간다고 그랬을 때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길을 지켜야 됩니다. 전력정에서도 이 주인공이 목표점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이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영광의 지점에까지 다다를 때까지 자기의 길을 지키는 거, 가다가 보면은 그 길을 벗어나는 그런 사람들도 나오고, 가다가 넘어지는 사람들, 시험에 든 사람들, 거꾸로 돌아가는 사람들, 가다가 잠이 든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길을 지키는 거, 그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왔는데 끝에 가서 결국에는 완주를 하지 못했다. 그럼 결국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것,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잠언은 그냥 삶의 여러 가지 지혜를 다룬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은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식이 가장 기본이고 중심입니다. 이 잠언 16장도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사람이 내가 경험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말의 응답, 결과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해도 이 결과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 절 3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구약시대는 제비를 뽑는 일이 있죠.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제비를 뽑을 때 이것이 우연처럼 생각될 수 있어도 그 모든 일을 작정하고
결과를 주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마지막 절이 내용적으로 이제 같습니다. 1절이 여호와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절이 여호와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 16장 전체에서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열매를 주시고 또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은 다양한 여러 가지 주제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여호와께로 귀속되는 것이고 그 모든 지혜와 명철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가 그 모든 지혜와 명철의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냥 방법만 따라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신앙생활은 우리의 여러 가지 생활 영역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 일도 있고 친구를 만나는 일도 있고 우리 회사의 일도 있고 또 여행을 가고 또 취미하는 영역도 있고 그런 중에 우리 종교 생활하는 그런 영역 중에 하나 이렇게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모든 삶이 신앙생활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믿음으로 우리 직장생활도 믿음으로 우리가 취미를 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다 믿음 가운데서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신앙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래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의 시작이고 우리의 과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시는 분이시고 결국에는 완주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전부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약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같은 말이 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인도하시고 힘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맞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릅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알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지도하시고 그래서 모든 길 가운데서 힘주시고 하나님의 그 길을 완주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아름답게 하나님의 시간에 만드실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로 가는 길을 우리가 알고서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자기의 길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느니라. 아멘. 자,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훨씬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시간에 누가 금과 은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에 그것을 포기하고 나오시겠습니까? 예, 이게 우리 실제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말로는 이게 쉬운데 여러분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재정적인 문제 이 부분과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하나님 만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느냐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 이것이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훨씬 좋은 일이다라고 지혜자들이 고백을 했고 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과연 사실입니다. 금과 은과 재물은 죽은 후에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명철은 결국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 땅에 다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아는 것
우리가 다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이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것만 하늘에 쌓이고 우리에게 실제로 남는 재산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많은 재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시면 모든 것은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전도서 처음 시작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결론적으로는 너희가 젊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그 지혜와 지식이 그것이 진짜지. 나머지 거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 결국에는 헛된 것이다.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새벽 기도를 드리고 지금 일하러 나가셔야 되는데도 바쁜 중에도 여러분들께서 피곤한 몸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지혜와 명철을 소유하신 분들이에요. 또 이 말씀을 또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 이 말씀을 귀하게 마음에 새기는 분들이 지혜와 명철을 얻는 분들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아멘. 자, 지혜로운 자는 악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악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혜는 반드시 선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내가 유익을 위해서 악을 손잡는다. 악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은 지혜가 아니고 미련한 일입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요즘 다 그래요. 그것은 남들이 다 가는 그 길로 가는 것인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악을 떠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겉으로 볼 때는 손해보는 길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대로를 걷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는 길, 그 길을 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길입니다. 이 지혜로운 자의 길이 나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절에서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길을 가는 것, 결국 이게 맞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갈 때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 원문인 이 마소라 본문이라고 하는 데서는 거기 나네지라고 하는 그 설명이 있는데 그 설명에 보면 지금 우리가 금방 읽은 잠언 16장 17절이 잠언 말씀에서 가장 중심되는 말씀이다. 이런 설명이 써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읽고 지나가는 말씀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고 또 그 자기의 길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는 길이고 대로를 걷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그 길을 떠나서 사망의 길을 간 가룟 유다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될 뻔했지만 재물에 대한 마음을 버릴 수가 없어서 그 귀한 기회를 놓친 부자 청년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4장에서 데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 부자 청년, 이 대마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의 길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선택한 것은 올바른 길로 들어섰는데 자기의 길을 지키지 못하고 그 길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 길을 떠나게 되고 넘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오늘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교만하게 되면 자기의 선한 길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유, 이렇게 안 해도 돼. 이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아유, 일로 안 가도 다 이렇게 다 돌아갈 수 있어. 편한 길로 가면 돼. 지름길이 있어. 이게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교만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높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높은 데다 두는 것입니다. 그 높음이 높이 계신 하나님을 향한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의 높은 것, 남들보다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에 있는 실과를 다 먹어도 된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먹지 말라고 단 하나,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거 먹고서 결국 모든 죄를 저지르고 쫓겨나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절도죄가 아닙니다.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라고 한 괘씸죄가 아니에요.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진다라고 말한 이 뱀의 꾀임에 그 마음이 동화된 거예요.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게 인간의 원초적인 악입니다. 가장 큰 악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 이것을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아담,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것을 실천해 내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교만해서 죄를 짓고 쫓겨났는데,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철저하게 낮아져서 끝까지 복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겸손을 보이셨다 그랬죠. 인간의 대표로서 가장 겸손한 모습을 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 2장 말씀 우리가 나눈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은 겸손의 마음. 겸손의 마음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이 겸손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아담은 처음엔 그랬지만은 그 중간에 삐딱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다른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 그게 교만이었어요. 그게 넘어지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훌륭한 사역자들이 인지도가 올라가고 또 명예가 올라가면 실수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은, 이렇게 쌓여가는 것은 오래 걸리는데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나는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생각은 그게 교만한 거예요. 언제든지 나는 오늘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번에 나눴던 그런 기도 제목처럼, 그런 기도의 말씀처럼 매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렇지 않냐면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매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서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이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분, 이분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가장 확실한 성취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지혜를 성취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혜로운 인생의 길을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다들 염색하시잖아요. 나이 드셔도 백발 요즘에는 보기 별로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이 드는 것, 백발을 갖고 있는 것이 무조건 영광이란 말이 아니고 같은 백발이어도 어떤 것이 영광스러우냐? 그 뒤에 보면 공의로운 길에서 얻은 백발이 영광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생명의 길, 지혜의 길, 여호와의 길,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한, 그래서 나이가 들 때까지 끝까지 완주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의 길을 완주하신 거죠. 바울은 또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의 길을 선택하였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길에서 또 넘어지지 말고 자기의 길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유혹이 있고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의지하면서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자기의 길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의로운 길의 끝에서 우리가 백발로 사람들에게 보일 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 부모님이 이 신앙의 길을 내가 따라가야겠다. 그 지혜와 겸손과 믿음과 소망을 물려받는다면 그것이 정말 성공한 인생입니다. 자녀에게 불의한 재물과 요행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공의로운 길의 끝에서 얻어진 그 백발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이 부모의 백발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한 것을 보면서 자랑스러워하고 존경하며 그 길을 따르기로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길을 가장 성공적으로 완주한 것입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그 길을 완주하는 것을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금과 은보다 지혜와 명철을 얻기를 사모하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만해지지 않고 내가 끝까지 겸손할 수 있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또 나의 인생의 길을 자랑스럽게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내 삶에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특별히 더 와닿는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요행과 편법이 아니라 정직과 믿음의 길을 지키는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 5월의 마지막 날 믿음으로 아름답게 또 인도하심을 받아 이 날을, 이 시간을 아름답게 채우기로 여러분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날입니다. 이 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백신 접종하는 우리 어르신들, 성도님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받으시고 이겨내고 적응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